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환경과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신하거나 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2장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다. 현실이 된 속담, 날이 더디지 않다. 정말 지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날이 더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묵시는 하나도 응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보고 있는 것처럼 또한 이 종말의 때도 머지않아 성취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는데, 바로 그 날이 더디지 않다,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어쩌면 사람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날이 더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까닭에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속담이 결국은 그 속담이 날이 더 이상은 더디지 않다,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17절에서 20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에서 20절에는요, 백성이 공포 속에서 식물을 먹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을 먹을 때 떨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런 두려움 가운데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지금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또한 살고 있으면서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세상과,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비교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배나 혹은 유배 직전 전쟁 상황을 현재 지금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배가 되었거나 아니면 유배 직전에, 바벨론 유배되는 그런 상황 직전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장에서 9절에서 17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실제로 음식을 데워 먹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360일,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는 40일 동안 몰아놓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누워서 40일 몰아놓으면서 음식과 물을 실제로 되어서 먹고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에스겔의 상징적인 그런 행위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우리의 현실은 더 암담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되는 시점에서, 그렇다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성취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현실은 더 암담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하지만 여기에 전쟁까지 더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벨론 침공으로 야기되는 기근과 바로 궁핍의 삶이 바로 물을 되어서 마시고 음식 역시 되어서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예조 또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관한 것입니다. 땅이 약탈을 당합니다. 성읍은 황폐하게 되지요.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떨면서 먹고 근심하며 마시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평소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강포했던 그들에게 강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미가서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백성들의 피를 쥐어 짰는지, 뼈를 꺾었는지 냄비에 넣고 그 뼈를 냄비에서 삶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강포가 그들에게로 임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평소의 믿음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결국은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구약시대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주로 하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바로 심판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행한 대로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종교적 죄와 사회적 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자, 종교적 죄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종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사회적 악을, 삶 속에서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둬간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구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성취된 후에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현재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에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소상공인 다 지금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사가 안 됩니다. 어젠가 우리가 커피숍인가 가서 뭘 오다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좀 마시고 먹고 오려고 했더니 거기서 마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얘기 좀 나누려고 갔는데 안 되니까 투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손님 서너 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하려고 사람을 고용하고 있으면 손해가 더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게 되니까 건물주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을 가진 사람도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새가 나오지 않아서 어쩌면 건물도 다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돈이 필요하구나.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악자같이 벌어야지. 여러분 평생 악자같이 벌었잖아요. 그 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앞으로 무진장하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돈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돈을 쫓아갈 것인가? 그러면 끝끝내 오늘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대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땅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제적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생명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신앙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 없이 그리고 믿음 없이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그 과정 속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지난 9월 10월 사이에 보니까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수많은 법률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발견을 합니다. 수많은 법들이 지금 사실은요 국민들 모르게 통과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법들은 앞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까? 그 중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제 17,491호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지난 10월 3일자로 발령되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눈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그런 대면 예배가 법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로,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도 믿음에 게으른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잘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안 들려서 할 수 없이 집에 와서 따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최군사님이랑 나랑.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벌써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집중이 교회보다는 훨씬 적고 산만해지는 나 자신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이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배하면서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 행위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의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내지 않고 오늘 편찮으셔서 교회 오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에 모여서 수고롭지만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참 대형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접촉이 되니까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이 법은요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출입자 명단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 가도 이걸 다 하고요. 우리 어제 커피 마시고 오지 않았는데도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어요. 이거 번거로워서 식당 가겠습니까? 커피숍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가고 말지. 교회도 안 가고 말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되었다. 모였을 때는 우리는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정신줄 놓고 드리시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언제 이것조차도 이제는 법으로 모이지 못하는 중국의 현상이 한국에도 곧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일본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국 정부에 의해서 법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억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범죄 온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집단 범죄 온상처럼 취급받는 현실 속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남의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방역 지침을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기거나 실수로 교회가 지키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쇄 당합니다. 권력자들이 참 그렇게 봅니다. 권력자들이 전염병을 빙자해서 교회의 예배와 집회를 유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우리가 바로 원수마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도 예외가 없다 보니까 이런 어용 교회, 정치 집단과 야합하는 어용 교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 정말 위기입니다. 만일에 불이행할 때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이 법이 바로 그 법입니다.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은 10만 원 벌금을 묻습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1,000만 원 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모르고 종종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저도 잘 하지 않고 차 안에 있다가 그냥 나갈 때가 있습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스크가 없어서 생각하고 다시 마스크를 쓰는데 잊어버리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만일에 벌금을 매긴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조건 벌금을 10만 원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용자나 동일하게 운영자도 역시 벌금을 매기는데 그것이 1,000만 원이 됩니다. 특별시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 시설은 3개월 폐쇄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불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 단체장이 시장 심지어는 군수나 구청장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폐쇄시켜버릴 수가 영원히 폐쇄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조차 완전하게 망하게나 문 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거짓 자료를 제공했거나 생각이 나지 않아서 했는데 보니까 이게 거짓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역시 처벌당하는데 이거 어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건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국에서는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내리는 것을 영상으로 여러분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이든은 모이지 말라고 말하고 트럼프는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말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원수마귀의 뜻일까요? 우리는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권력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21절부터 28절은요 선지자들의 묵시와 백성들의 속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의 전체 주제로 삼았던 내용이죠. 다시는 속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에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이스라엘 중에 허탄한 묵시, 잘못된 계시입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복술, 왕권에 붙어서 권력에 붙어서 아첨하는 복술 다시 잊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형태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속담을 그치게 하는데 그들이 속담했던 것이 바로 날이 참 더디다. 그리고 모든 묵시는 응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평안했고 오늘도 평안할 것이고 했고 그리고 내일도 평안할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염병이 이렇게 우리 이 인간의 삶을 파괴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되면은요, 미국을 한 가보지도 못하고 집은 그냥 곰에게 주고 곰의 서식처가 되고, 예. 보험을 좀 들어놓고 오려고 그랬어요. 토네이도가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집을 쳐버리면 속수무책으로 집이 망가집니다. 나무집이니까요. 그래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 혜택도 못 받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둔 상태인데 제가 갈 수가 없는 이유가 가면은 거기서는 격리하지 않아요. 미국은 대국인 것 같습니다. 뭐 2단계 3단계 올리면서 국민들을 농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갔다가 벌써 가서 몇 주를 보낼 것이고 왔을 때 여기에서 2주를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 엄두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저는 미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짜 비행기 티켓 가지고 아들 덕분에 왔다 갔다 또 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 바로 성경에 사실은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묵시는요, 묵시, 하존이라고 합니다. 주시하다, 보다, 묵시. 요한계시록을 묵시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하존은 주시하다, 보다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시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월은 흐르는데 묵시는 성취가 없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전염병이 오게 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조종할 줄은, 권력자들이 이 전염병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조종할 줄은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속담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날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이 많지 않구나,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성경에서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주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오늘 저의 입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성령과 거룩함으로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었기 때문에 절대 주님 앞에 나 듣지 못했어요,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유형교회가 있어서, 유형교회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며 가며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을 겁니다. 예배는 얼마나 또 많습니까? 공예배도 벌써 4-5번 되지요. 거기에다가 무슨 옛날에는 목장 예배 있었죠.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뭐 여러 가지 종류 기관 예배 따로 다 기관들마다 예배도 따로 드리고 예배가 굉장히 많고 집회가 굉장히 많은데 원수마귀가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원수마귀 진짜 잘했어요.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42달입니다. 42달 동안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마귀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때를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는 것이고, 이 기간은 왜 그러면 성도에게 필요할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간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천국 가면서 나눠질까요? 아니요, 그 전에 나눠진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주일날 되면 예배에 가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힘들고. 예. 그런데 잘 됐잖아요. 영상으로 다 보내준다 그래요. 그래서 영상으로 소파에 들어 누워서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때요?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자기 위한 삶습니다. 그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결국은 그 날들은 지체됨이 없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가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멸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근데 실제로 되리라 했고 아직은 응함이 없어요.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론에 이미 1차, 2차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절대 패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희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버리십니다. 법으로 성전에 모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국은 3차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도성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밭을 어떻게 합니까? 밭 깔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살살 봐주고 그렇게 합니까? 요즘은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엎어버려요. 잡풀 하나 없어요. 잡풀 뽑기가 얼마나 힘든데, 야, 기계가 좋구나 저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확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잡풀 하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갈아 엎어버리듯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제거됩니다. 잘못된 신앙이 제거되죠. 자,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바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이제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건 재앙을 당하고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로지요. 자, 그런데요 25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허탄한 묵시나 복술이 없어지죠. 복술은 미크시암이라고 하는데 점입니다. 점. 제비 뽑다 점치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존에 말하고 이루리라. 우리 살아 생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좀 생각 좀 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우리의 생존에 과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응하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주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전염병 하나만 가지고도 절절매며 이렇게 아우성치면서 살고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이제는
압박해올 때, 환란이 압박해올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승리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거예요? 남편 의지할 것입니까? 돈을 의지할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할 거예요? 의지할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몫은 이제는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중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비록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록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앞으로의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은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이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시행되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삼중적으로 나 주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더디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때에 성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될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어느 때 이 역사를 마치실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 몇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 전까지도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네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미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미뤘다 땡겼다 그렇게 안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재림하십니다. 날이 더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 말씀을 정말 묵상해야 하고 성경의 묵시록 요한계시록도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산에 다녀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고 다니엘서는 12장까지인데 산에 한번 갔다 오면은 다 들을 수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하루 들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하루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12장이지만 길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요한계시록도 그 정도 걸려요. 22장이지만 짧아요. 그래서 산에 한번 갔다 오면 1장에서 22장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 저도 성경 늘 듣고 다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갔다 오니까 딱 1장부터 22장까지 끝나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또 자각하면서 시대를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미리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몇 번 또 듣고 또 다음 주에도 들을 생각입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좀 들어보시면서 무섭다 생각하지 마시고 에스겔의 주제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한 회복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모든 묵시는 곧 실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실행되었을까요? 이거 이미 성취되었어요. 주전 587년에 3차의 공격에 바벨론 3차 공격에 성전은 초토화됩니다. 성전에 있는 것은 심지어는 벽에 있는 금까지도 다 벗겨서
바벨론 군대가 가져가게 되는데 성전 기물은 그래서 바벨론 왕실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물론 여호야김은 2차 바벨론 공격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2차 때도 했고요. 가져갔고 3차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예루살렘 성전은 보기 좋게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제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었는데 그 상징적인 건물이 허물어지면서 절대적인 보호자는 성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절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 사도 또한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 사도가 말씀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으신 그 시간대에 이 세상 역사를 거두어 가실 때가 이미 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더디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고 혹시라도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빠져서 아니면 물질에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가운데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